안녕하세요. 하늘교회 기독교 고전읽기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발주자가 되어서 신실의 여정부터 신실에 순교하는 부분까지 요약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신실과의 만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이 하우스 뷰티풀을 떠날 때 문지기에게 그 큰 집에 머무는 동안 지나간 순례자가 있는지 묻는 과정에서 신실이 지나갔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우스 뷰티풀을 떠나 얼마 동안 걷다가 크리스천은 야트막한 언덕의 둔덕의 꼭대기에서 신실을 발견하고 동행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신실에게 그의 여정에서 겪은 일들을 물었습니다. 신실도 크리스천처럼 낙담이라는 늪에 빠졌다가 겨우 빠져나왔고 음탕이라는 여자를 만나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곤고제 밑자락에 도착할 즈음에는 나이 많은 노인네, 이름이 첫사람 아담이라는 노인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집에 가서 함께 살면서 일을 거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결혼해도 좋고 죽는 날까지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은 번지르르게 하지만 실제로는 발을 들여놓는 순간 붙들려서 종살이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실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협박했고 신실은 그를 피해 있는 힘을 다해 곤고제를 기어올랐습니다. 그때 웬 남자가 신실을 바람처럼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첫사람 아담을 따라갈 마음을 먹었다고 울러대면서 신실을 때려 눕혀놓고 주먹질을 해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주님의 호통에 그 폭력은 멈춰졌습니다. 그 폭행자는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고향에서도 신실에게 그 도시의 멸망을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신실은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불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났고 골짜기로 들어가는 순간 교만, 오만, 자만, 세상 영광과는 완전히 작별하게 되고 그들의 심기를 대단히 불편하게 만들 거라는 엄포를 그 불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실은 신실입니다. 순례에 나설 때 이미 그들과 의절했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곡에서는 수치심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좋아하는 얘기만 한다는 것을 신실은 파악할 수 있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정말 미혹한 짓이라고 신실에게 속삭여댔습니다. 이에 대해 신실은 내 놈이 우습게 보는 것들이야말로 내가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니 아무리 설득하려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고 호통을 쳐서 수치심을 물리쳤습니다. 두 순례자는 수치심이 결국 선한 것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계략을 부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크리스천도 신실에게 자신의 여정, 즉 아볼론과 맹렬했던 결투, 어둠 속에서 죽음의 골짜기를 힘겹게 통과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는 허망의 시장 전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발제한 나눔은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크리스천과 신실의 경우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우리는 인생길에서 세상의 유혹들을 얼마나 잘 뿌리치며 살고 있을까요? 몇 퍼센트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엔 크리스천과 신실이 가는 동안 허풍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길 한쪽에서 걷고 있는 허풍선을 보고 신실이 그를 길동으로 초대합니다. 허풍선은 말하기를 역사나 사물의 신비, 기적, 표적과 경이로운 사건들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라고 허풍선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신실이 말하기를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식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거나 거기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풍선의 실체, 허풍선의 말에 매료된 신실은 좋은 길벗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들떠서 크리스천에게 허풍선이 대단한 순례자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의 실체를 말은 그럴싸하지만 됨됨이는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허풍성과 절교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절교를 하게 되는지 요약해보면요. 이 말을 듣고 신실은 크리스천의 도움을 받아 허풍선을 떼어낼 진빌문을 던집니다. 누군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밖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허풍선의 대답에 신실은 오류를 발견해주고 은혜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다. 그 고백에 합당한 삶입니다. 라고 일깨워줍니다. 이에 허풍선은 화를 내며 이별을 고했고 그 둘은 허풍선과 헤어지고 황무지를 가로지르는 길을 유쾌하게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신실에게 주목해 주세요. 신실이 어떻게 시험을 받고 순교를 하는지 시작됩니다. 복음을 위해 시험받다. 광야를 거의 다 지났을 무렵 크리스천과 신실은 전도자를 만납니다. 전도자는 앞으로 당할 어려움에 대해 오래도록 아무런 고통 없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언급하였고, 힘겹게 씨름하며 올바른 일을 하는 내내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지으신 신실하신 창조주를 잊지 마십시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자, 이제 크리스천과 신실은 허영시장에 도착을 합니다. 두 순례자는 1년 내내 허영시장이라는 큰 장이 열리는 허영이라는 동네에 도착합니다. 허영시장이라고 이름이 붙는 이유는 장이 서는 마을 전체가 그저 쓸데없고 헛된 물건에만 관심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원은 순례자들이 이 허영시장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바알세붑과 아볼루온, 군대 마귀들이 음모를 꾸며 1년 내내 온갖 쓸데없는 상품을 매매하는 장을 열었습니다. 그 상품들은 집, 땅, 직업, 위치, 명예, 왕국, 정욕, 쾌락, 매춘부, 외설적인 놀이,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종, 생명, 피, 몸, 영혼, 은, 금, 진주, 귀중한 보석류 따위였으며 장터엔 사시사철, 저글링, 야바이, 게임, 놀이, 꼭두각시 노름, 원숭이 노름, 도박, 사기가 있었고, 또한 도둑, 살인범, 바람둥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사형언도를 받게 하는 거짓 증인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추측컨대 바알세붑이 왕의 왕을 유혹하기도 했으나 쓸모없는 잡동사니들에는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그 마을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시험의 시작. 크리스천과 신실도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순례자들이기에 이 시장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도착하자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두 순례자에게 시장에 나왔던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 이유는 장터의 매매자들과 이들의 차림새가 전혀 달랐고 말투가 거슬렸으며 두 순례자가 시장의 상품에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상인들을 가장 짜증스럽게 만들었으며 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크리스천과 신실은 진리를 사고 싶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큰 소동이 벌어졌으며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 소식은 시장 책임자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부하들을 보내서 두 순례자를 잡아 신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하들은 그들을 체포하고 취조했습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자신들은 순례자이며 본향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라고 자신들의 정체를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나 장사꾼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물건을 강매하려는 상인들에게 사고 싶은 건 진리뿐이라고 대답한 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문관들은 크리스천과 신실을 치조한 후에 둘 다 정신이 이상한 방랑자이거나 불량배로서 일부러 시장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순례자를 매질하고 흙투성이로 만든 다음 우리 안에 가두어 오가는 이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장터에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온갖 조롱과 욕과 분풀이를 당해도 차분하게 견뎌냈습니다. 사려 깊은 자들, 이성적인 주민들, 그리고 장사꾼들 중에도 두 순례자들의 편에서 말하고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쪽 진영의 거친 언사들은 폭력 사태를 야기시켰고
이는 크리스천과 신실이 선동한 것이라며 혐의를 덮어씌웠습니다. 또한 그들을 매질하고 족쇄를 채우고 시장에 조리까지 돌렸습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이 상황에도 모든 것을 인내하며 온유하게 받아들였으며 순례자를 동정하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끝까지 그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반대파들은 시장 사람들을 모욕하고 기만했다는 죄목을 붙여 크리스천과 신실을 사형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실의 순교. 정해진 날이 되자 순례자 둘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먼저 신문을 받게 된 신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거스르는 그 자들과 맞섰을 따름이고 이곳을 다스리는 왕 바알세북과 그 졸개들은 주님의 적임으로 나로서는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시기심과 미신, 아첨은 반역적인 사상을 퍼뜨렸다. 위험스러운 인물이다. 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들의 뜻에 맞는 거짓 증언을 해대었습니다. 신실은 이에 맞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들의 결정으로 신실은 사형 언도를 받았고 채찍질과 매맞음과 칼부림과 돌팔매질과 검에 찔림을 당했으며 여기에 더해 화형에까지 처해지며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신실은 적들의 손에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2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그를 태우고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 곧바로 날아갔습니다. 신실이 죽고 소망이 크리스천과 형제 언약을 맺고 여행에 합류했습니다. 전도사님, 근데 여기서 신실이 죽는 과정이 너무 처참하고 잔인한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쓰던 시기의 시대 배경을 알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헨리 8세,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헨리 8세가 앤 볼린과 결혼하기 위해서 영국 교회의 수장이 왕이라는 수장력을 반포하고요. 그 후에 에드워드 6세가 왕으로 됐다가 금방 죽고 메리 튜더라는 그 여왕이 올랐는데요. 메리 튜더는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을 강화하면서요. 개신교 목회자들을 2,0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을 화형을 시키고요. 그 후로도 엘리자베스, 제임스 1세, 찰스 1세 이런 왕들이 올랐지만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규율에 맞춰서 하도록 하거나 또 국교도를 따르지 않는 목회자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어떤 심한 왕들은 이렇게 신체 일부를 자르거나 불로 이렇게 지지는 고문을 하는 등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1689년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법령이 선포되기까지 수많은 목회자들이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는 시기에서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신실이 이렇게 나팔 소리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 날아간 거, 그거 너무 그곳을 읽을 때는 정말 순교를 해도 순교 그 자체가 정말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눔 첫 번째, 신실의 재판 과정과 순교의 과정에서 떠오르는 성경 속 인물을 누가 있을까요?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2번, 나라면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담대하게 주님 편에 서서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기독교 고전읽기 수강생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고전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좌를 듣고 있는 하미리 권사님께서 믿음 씨가 화영의 시장에서 순교하는 이야기, 그리고 믿음 씨의 간증에 대해서 내용을 요약해 주셨고요. 또 나눔 질문도 나눠 주셨습니다. 믿음 씨는 신실 씨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믿음 씨가 화양의 시장에서 순교한 이후에 크리스찬은 다시
순례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허영의 시장을 벗어난 크리스찬에게 소망이라는 믿음의 친구를 보내주십니다. 놀랍게도 소망은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찬의 믿음을 보고 따라 나선 사람이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때가 되면 크리스찬을 따라 나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세상의 온갖 자랑과 허영으로 가득 찬 곳이었지만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이 진실한 믿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허영의 시장에서 소망이 크리스찬을 따라 나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제 소망과 크리스찬은 함께 즐거워하며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가모니섬 마을에서 온 사심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도 또한 천상의 성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는 급정경, 기회주의자경, 가모니설경, 입에 발린 말씨, 두마음씨, 아무거나씨, 두말씨 등을 친척으로 두고 있었고, 한쪽을 바라보며 다른 쪽으로 노를 젓는 뱃사공을 좁으로 두고, 왕자로부터 소장농까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교육받은 가식 여사의 딸을 아내로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신앙의 태도와는 다른 두 종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바람과 조수를 거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시대의 세태를 거스리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종교가 잘 차려입고 은 슬리퍼를 신는 것처럼 유익을 줄 때 따른다는 것이었고, 태양이 비추고 사람들이 찬양할 때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사심씨에게 자신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바람과 조수를 거슬러야 하고, 은 슬리퍼를 신을 때뿐만 아니라 넉마를 입을 때에도 가야 하며, 주님께서 갈채를 받을 때만 아니라 쇠고랑을 찰 때에도 주님과 함께 굳게 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심씨는 크리스찬의 말을 듣고 자신의 신앙을 강제하거나 주관하지 말라면서 자신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사심씨는 곧 그를 따라와 칭찬의 인사를 하는 세상 붙잡고 살아가는 씨와 돈사랑 씨, 구두쇠 씨와 동행하게 되었고, 이들은 소년 시절부터 북부 탐욕군의 중심가에 위치한 이득사랑시의 축제 선생으로부터 폭력과 속임수와 아첨과 거짓말과 종교를 가장하여 이득을 얻는 방법 등을 배워와서 서로 잘 아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앞서가던 크리스찬과 소망은 안락평야를 지나다가 은광이 있는 돈산을 지나게 되는데, 조금만 파면 보물을 얻을 수 있다는 대마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소망은 보러 가고 싶어 했지만 크리스찬은 이곳은 많은 사람을 죽인 곳이고 보물은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덫이 된다고 말하며 그것을 떠났지만, 사심씨 일행은 대마의 유혹에 넘어가 구동에 빠졌는지 연기에 질식했는지 알 수 없으나 순례자의 여행길에 다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에게 대마도 나도 순례자요 하고 말하자, 크리스찬이 당신은 게하시가 당신의 조부이고 유다가 당신의 아버지이며 그들의 발걸음을 쫓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순례 길이 마칠 때 왕 앞에서 당신의 행위를 밝히겠소 하고 말하며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물질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믿음과 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자라는 것이 막혀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질을 전혀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거나 크리스찬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에 빠졌고 그 후에 하나님 없이 살게 되자 좋은 것을 주시는 공급의 근원이신 분을 떠나 스스로 살 길을 찾으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돈을 소유하거나 가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물질을 다스리며 그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쭉 넘어와서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데마가 유혹을 할 때 크리스찬의 태도가 강경하고 용기 있어지는 것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크리스찬이 여러 가지 순례 여정을 거치면서 그의 믿음이 더 강건하게 되었고 이런 유혹 앞에서도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경과 본보기로 보여주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의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생명의 강가에서 쉬고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책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지친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상처를 낫게 하는 나무의 열매들, 병을 막아주는 잎들, 1년 내 피는 백합 등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풍성한 강가였습니다. 그러나 생명 강가를 벗어나자 길이 험해졌고 길로 인해 좌절된 그들은 좀 더 나은 길을 바라다가 길 왼편의 곁길 초원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소망은 망설였지만 크리스찬은 자신들이 가는 길과 만날 것이라고 설득해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헛된 확신이라는 순례자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헛된 확신은 이곳이 맞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과 소망도 자신들의 길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헛된 확신은 이 땅의 주인이 주의 깊지 않은 사람을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요. 신음소리는 들리지만 다시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고 천둥과 번개가 치자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들이 왔던 길로 되돌아 가려고 했지만 물이 불어나 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작은 쉼터에서 잠들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절망 거인이 살고 있는 의심의 성이 있었고요. 그 땅은 절망 거인의 영지였던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자신의 땅을 둘러보던 절망 거인은 크리스찬과 소망을 붙잡아서 자신의 땅을 침범한 대가로 그들을 형편없고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되고 그들은 먹지 못한 채 친구나 그들을 아는 사람을 만나리라는 기대도 없이 갇혀있게 됩니다. 절망 거인의 아내인 자포자기는 절망 거인에게 조언을 해서 무자비하게 그들을 때리도록 하고 또 자살하도록 종용하게 됩니다. 비탄과 탄식, 매맞은 상처로 크리스찬과 소망은 괴로워하게 됩니다. 절망 거인은 무자비하게 그들을 때리고 그들 스스로 독약과 칼과 또 밧줄로 죽음을 선택하도록 다그칩니다.
크리스찬도 지금의 상황이 너무 비극적이라서 절망거인의 말을 받아들일지 괴로워하며 고민하기 시작할 때 소망이 크리스찬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나라의 주인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할진데 우리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의 육체만 죽이는 것이지만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은 몸과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덤에 가는 것이 쉽다고 했지만 지옥을 잊으셨소? 자신을 죽인 살인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단 말이요. 모든 법이 절망거인의 손에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절망거인을 죽이실 수도 있어. 그가 자물쇠를 잠그는 것을 잊을 수도 있고 팔다리를 그 거인이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의 손에서 벗어난 이들도 있다고 하니 참고 견딥시다 하고 그를 위로합니다. 그런데도 절망거인이 계속 위협하자 크리스찬은 큰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소망은 다시 아볼론과의 싸움이 그를 부서뜨리지 못했고 죽음의 그늘 골짜기도 빠져나왔고 크리스찬이 견뎌낸 고난과 위협과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소망 자신도 천성적으로 약하지만 견뎌내고 있다며 위로합니다. 절망거인과 아내는 그의 땅을 잘못 찾아 들어왔던 사람들의 뼈와 해골을 보여주며 열흘 안에 크리스찬과 소망을 이들과 같이 갈갈이 찢어 죽게 만들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절망거인에 붙잡힌 크리스찬과 소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크리스찬과 소망이 탈출의 길이 열립니다. 그 일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수요일에 잡힌 그들은 토요일 한밤중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시작해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기 전 크리스찬은 이런 하면서 진심 어린 탄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어리석지? 이렇게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니 진즉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는데 내 품에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열쇠는 의심의 성의 어떤 문도 열 수 있는데 말이야. 그리고 그의 품속에서 약속의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 열쇠는 지하 감옥문과 성 밖으로 나가는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열쇠였고요. 절망거인은 발작이 일어나 그들을 쫓아오려다가 쫓아올 수가 없었고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들이 가던 왕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밤새 기도할 때 약속의 열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에 절망과 좌절 속에 그 생각 속에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약속의 열쇠를 찾아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존 버녀는 비국교도로서 설교했다는 명목으로 감옥에 11년 내지 12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끔찍한 상황을 잘 알았고 좌절과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열쇠인 성경 말씀을 발견했고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영혼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로 역정과 같이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지혜의 책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약속의 열쇠를 발견함으로 환경과 상관없는 영혼의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고 절망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열쇠 잊지 마세요. 그 다음으로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쁨의 산에 이르러 목자들을 만납니다. 이 산의 주인은 목자에게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그 순례자들을 위해서 좋은 장소를 예비하도록 해놓았다고 합니다. 목자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함이었습니다. 바로 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목자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목회자의 모습이죠. 목회자는 지식으로 또 경험으로 또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한 경계함으로 그리고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크리스찬을 성도들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들의 기운이 회복하도록 장막에 머물도록 했고요. 다음 날 놀라운 것을 보여주겠다며 잘못됨 또는 오류라 불리는 산의 꼭대기에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의 몸이 꼭대기로부터 떨어져 조각나 부서진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하고 크리스찬이 묻자 이것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이라는 산에 그들은 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몇 사람이 무덤 근처에서 나올 길을 찾지 못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편한 길을 찾기 위해 곁길 초장에 절망 거인의 영지에 들어갔다가 눈이 뽑혀 버려서 버려진 사람들이고 나올 것을 찾지 못하고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크리스찬과 소망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겠지요. 목자들은 또 다른 장소로 그들을 인도해 문을 열고 보도록 했는데 그것은 어둡고 연기가 가득하고 웅웅거리는 소음과 불과 고통의 소리와 유황의 냄새가 가득한 곳으로 지옥으로 가는 곁길이라고 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판 에서나 그의 주를 판 유다나 복음을 모독한 알렉산더나 거짓말하고 속이는 아나니아나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의 산에서 휴식을 취하고 여러 가지 경계와 주의를 들은 크리스찬과 소망은 다시 순례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계속해서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무지라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무지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주인의 의지를 알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천성을 향해 가기 위해 자신의 고향조차 떠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천상의 성을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무지가 좁은 문을 통해 오지 않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무지는 자신의 고향의 방식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게 되지요.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무지와 같이 자신의 선한 행위와 의로운 행동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는 선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 가지 선한 행동 때문에 자신이 천상의 성을 향해 가고 거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는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에 더해서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에 율법의 행위를 덧붙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전한 믿음을 얻은 이후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율법의 행위를 덧붙여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작은 믿음은 진실한 믿음을 가졌으나 연약한 크리스찬을 상징합니다. 허약한 믿음, 불신, 죄책감으로 인해서 강도 만난 것처럼 협박당하며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진실한 믿음을 상징하는 보석을 팔거나 뺏기거나 잃어버리지는 않았으므로 천성에는 들어가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번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죠. 로마서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권면의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배교 마을에서 온 변절이 귀신에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의 등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절없이 끌려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흰옷을 입고 있었지만 몸은 검은 아청꾼에 속아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물에 걸리게 되는데요. 채찍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풀려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몸은 검으나 흰옷을 입은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은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순례길에 아무리 가더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무신론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드디어 크리스찬과 소망은 전성에 가까운 뷸라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전에 마법의 땅을 지나게 되는데요. 목자들이 마법의 땅에서 잠이 들지 않도록 주의를 주게 되죠. 마법의 땅은 평안할 때 우리가 잘 수 있는 영적 잠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진정한 영적 평안이 아닌 다른 어떤 대체적인 평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부터 누리려는 평안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뷸라의 땅은 행복한 교회 생활, 하늘나라의 기쁨을 나타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기는 달콤하고 새와 꽃들과 땅의 노래와 태양이 밤낮 없이 비치고 죽음의 골짜기나 절망의 성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천성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곳의 주민들을 만날 수 있고요. 빛나는 모습을 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함이 없고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곳이고요. 크리스찬은 이러한 천국의 모습을 이제 가까이에서 보고 가고 싶어서 병이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태양보다도 너무나 밝아서 특별한 도구를 쓰지 않고는 바라볼 수조차 없는 빛나는 천성 가까이까지 왔으나 그러나 크리스찬과 소망은 강물을 만나게 됩니다. 다리도 없고 매우 깊은 강이었고요. 그렇지만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안 크리스찬과 소망은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강물에 빠지고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소망은 힘을 내시오. 형제, 나는 바닥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괜찮소 하고 격려하지만 크리스찬은 죽음의 슬픔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볼 수 없소 하고 고백합니다. 크리스찬은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어서 순례 예전길에 만난 원기를 회복하게 해주었던 모든 말들을 기억할 수 없게 되었고요. 소망은 크리스찬의 머리를 들어 올리려 했었고 천성문이 보이고 우리를 맞으러 오는 사람들이 보이요 하고 말했으나 크리스찬은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당신이고 나는 아니요 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주님이 자신을 버렸고 이렇게 시련에 빠지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이렇게 강물을 건너게 하는 것은 주님이 버리셨다는 그런 사인이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크리스찬을 격려합니다. 크리스찬은 잠시 생각하다가 소망이 다시 한번 주님이 당신을 완전케 하시는 것이요 하는 말을 듣고 드디어 주님이 보입니다. 그의 말씀도 들립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고 외치자 그를 괴롭히던 원수는 돌처럼 잠잠해지게 되었고요. 크리스찬은 설 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강물도 낮아지고 잦아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믿음을 회복한 크리스찬에게 강물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건널 만한 얕은 강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강물을 건너가자 빛나는 사람이 구원 얻을 자를 섬기라고 보낸 하늘의 영임을 밝히며 두 사람을 맞이하러 나왔고 그들을 팔로 안아 인도에서 천성문까지 쉽게 올라갔고요. 그들은 낡은 육체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천성이 있는 시온산을 향해서 빠르게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천성문에 도착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주님께 사랑을 받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왕의 나팔수들과 빛나는 의복을 입은 사람들과 음악 소리들과 또 그들의 소리들로 하늘이 울렸습니다. 에녹, 모세, 엘리야와 다른 이들도 그를 보러 나왔고 그들에게 증서를 받아서 왕에게 전달하자 왕은 그들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천성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의 얼굴이 빛나게 변했고요. 황금처럼 빛나는 옷을 입었으며 찬양하기 위한 하프와 영광을 나타내는 왕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기뻐하며 화답하며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무지도 헛된 소망이 배를 져서 천성문 앞에 왔으나 그를 마중 나오는 빛난 옷을 입은 사람도 없었고 통행증을 또 보여달라고 하자 무지는 통행증이 없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을 인도했던 천사들은 무지를 데려다가 지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은 시온산의 천상에 있는 성에 도착하게 되고요. 순례 여정을 마치게 되고요. 2부에서는 그의 가족들이 크리스찬을 떠나서 여행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강좌를 들으신 분들이 이어서 책 뒤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의 길을 따라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종 철로 역정 책을 꺼내 읽으며 좀 번연에게 주셨던 지혜와 통찰력을 나누어 보면서 우리 신앙의 길을 또 우리들도 크리스찬처럼 또 믿음처럼 소망처럼 여러 여정들을 지나며 맞이하게 되지요. 그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